소식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사랑의 나눔, 사랑 나눔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까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 선물 세트, 추석 선물 세트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도 우리 몇 분이 찾아오셔서 선물을 채워 주셨습니다.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오후 청청 예배 마치고 영주 동부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출타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에스겔 8장부터 해서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스겔 18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 18장에 나오는 구절인데,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먹기는 아버지가 먹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가 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속담으로 그 당시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포로로 잡혀왔느냐라고 생각하였을 때에 므낫세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하 24장 2절과 3절을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라고 그렇게 열왕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절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에서도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남유다가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 에스겔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이미 간당간당해요. 그리고 포로로 1차로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그래서 1차로 잡혀올 때 포로가 가장 많았는데, 그때 잡혀와 있고 예루살렘에도 아직 간당간당하지만 좀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망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망했을까라고 얘기할 때에 바로 이 열왕기의 기록처럼 므낫세 왕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느냐? 틀리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 에스겔 18장의 말씀을 주셨는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이 시다고 이야기하는 이 속담을 들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라고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 있어요. 고난당하고 있어요. 누구 잘못 때문이라고요? 므낫세 잘못이라고요. 그럼 나는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는 잘못 안 한 거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그 18장을 보면, 그 18장의 내용은 착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착한 아버지의 아들은 악한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그 자기 죄 때문에 말미암아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 아들 밑에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아들이 섬기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가 죄를 저질렀어요. 범죄에 빠졌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죄에도 우리가 정말 교회를 잘 섬기고 믿음 좋게 생활하다가도 한번 넘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넘어져서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자꾸 지나가 버리면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집니다. 죄에 대하여 무디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반대로 악한 일을 저지르다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그 악한 행실들을 다 버리고 주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에스겔 18장이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 결국은 무슨 모습을 보라는가 하면 자기 모습 보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남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모습을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9장을 이렇게 보면, 지난주에도 이제 8장부터 해서 11장까지가 한 덩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에서 시작되어진 그 환상, 지금 에스겔은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있었는데 그때 장로들이 찾아왔고, 이 에스겔이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바벨론 땅이죠. 예루살렘에서는 그야말로 뭐 수천 킬로 떨어진 그런 먼 거리에 있는 땅입니다. 지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신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파란 땅이라고 이야기하자면 그 땅 내지는 그발 강가라고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4대 문명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그 지역 위역까지 잡혀와 있는 거죠. 그 지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적어도 한 3,000km, 4,000km의 그런 큰 먼 거리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환상을 보여주시죠. 재밌는 모습으로 설명해 주셨죠. 그죠? 머리 한 모순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더라. 그래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장로들은 70명이나 모여서 그 밀실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여인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성전 뜰 안으로 사람 한 20여 명이, 25명 정도가 그렇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동쪽을, 성전은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그 말씀의 배경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9장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6명의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서기관의 먹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왔어요. 아마 그 6명 중에 리더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되, 특별히 어떤 말씀인가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마에 표를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에, 그리고 그 도시에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보면서 탄식하고 울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주어진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나머지 5명의 그 사람들에게는 인자도 베풀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그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상관없이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마에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살려두라는 뜻이죠. 그리고 죽여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성전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9장, 어찌 보면요, 제가 이 8장부터 11장의 설교를 왜 제가 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서 의문점이 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시신을, 이 시체를, 죽음을 성전에다 채우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석을 찾아봐도 뭐 뚜렷한 그 뜻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출발, 심판, 개혁,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면요,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시려고 하세요. 답은 정말 단순해요. 저는 그 답을 좀 며칠간 고민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정말 출발은 하나님께서 내 성전 내가 심판하고 새롭게 시작할 거다, 이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세상 바꿀 때에 세상의 정치 권력을 바꾸실까요? 아니면 경제 구조를 바꾸실까요? 아니면 문화 사상을 바꾸실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실까요? 뭐부터 시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 바꾸실 때 어디에서 시작하시는가 하면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보면서 교회에서부터다. 교회에서부터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시는가 하면 이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시고, 누구에게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늙은 자들, 그 늙은 자들은 성경 보시면 장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로,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회가 그 심판의, 하나님의 개혁의 첫 출발점이라면 그 첫 번째 대상은 중직자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실 때에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비유, 그 비유를 주인이 쓰는 그릇에다 비유했어요. 여기 그릇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있고 은그릇 있고 나무그릇 있고 질그릇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좋은 그릇이고 고귀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한 그릇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우리 생각에는 좋은 것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그릇이 되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은그릇이 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그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금 성전으로 우리가 돌아와 보면요, 이스라엘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어디부터 청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부터 청소하시는 거죠.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능히 그렇게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지금도 잘 믿고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기쁨들을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다른 목사님들의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또 그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 설교를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아, 저분의 설교는 굉장히 도덕적인 설교구나, 윤리적인 설교구나. 저분의 설교는 전도를 독려하고 있는데 그냥 기능적인 설교만 하고 있구나, 복음이 없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게 어찌 보면 참 맞게 분류하고 그 설교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목사님 저렇게 설교해서 안 되고 복음을 설교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들, 스멀스멀 올라오는, 제 안에서 올라오는, 나는 저분 설교와는 달라, 나는 복음 설교야 하는 이 교만함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다르게 정말 하나님 은혜의 그 기쁨과 평강들을 맛보며 내 안에 정말 복음이 이런 거구나라고 깊이 깨달았는데요. 그걸 가지고 뭐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틀렸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의 교만함이에요. 근데 되돌이켜 보면은요, 제 설교는 안 그랬느냐? 제 설교도 그러했습니다. 제 설교도 그러했습니다. 그러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은 좀 남다르게 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져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틀렸고 저 사람 틀렸고. 내가 교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의 모습이에요. 개혁이 어디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저기 틀린 곳에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이 개혁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괜찮아. 나는 정말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을 뿐이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포로의 생활에서 풀어주실 것이고 예루살렘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가? 성전 더러워졌어. 나는 거기서부터 심판,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개혁을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습 보며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개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교회가 맞습니다. 은혜 받는 교회이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하며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참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진짜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교만함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거짓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는 개혁되어져야 할 그런 것들이 없을까요?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이 있으리라. 우리가 정말 다른 교회와는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기본적으로요,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평균 연령 따지면 제가 중간쯤 되는데 중간보다 약간 높은 거죠. 근데 안동에 있는 다른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뭐 어떤 교회를 예를 들까요? 뭐 직접적으로 하여튼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들 가보시면은요, 또 제가 다른 교단 교회는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뭐 가까이 있는 다른 노회지만 가장 가까운 저 안동댐 밑에 있는 교회, 또 아니면 저쪽 저 옥동 쪽에 또 그리고 그 송현동에 이런 교회들 가보시면 물론 교회가 우리보다 사이즈가 크지만 평균 연령을 내었을 때는 60 이상입니다. 어버이날 되어서 선물을 돌리는데 교인 200명 가까운데 한 7, 80명이 어르신들이에요. 70대 이상이에요. 그럼 평균 연령이 60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러한데 우리 교회가 정말 남달라요. 오후 예배 없다. 우리는 가정 예배를 대체하고 있죠. 오후 예배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이 오후 예배가 없어요 라고부터 벌써 놀래요. 또 우리 교회는 아직 식사하지 않고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주님의 식탁을 위해서 그렇게 교제합니다. 와, 그렇게 해도 돼요? 라고 저에게 반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고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도 평균 연령이 60이 넘어가면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면 바른 길 걸어가고 있느냐, 정말 주님을 우리가 힘써 섬기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채찍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반성하고 고민하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만히 있으면은요, 자꾸 뒤로 도태되어요. 지금까지 잘해왔다라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판단하면서 저 교회는 저래서 틀렸고 이 교회는 이래서 틀렸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함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우리 스스로의 존재감, 우리 스스로의 그 자만감에 빠져서 도취되어서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자아 도취에 빠져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만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이 현장, 이 성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정말 젊기 때문에요,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요. 제가 코로나 전에 한번 우리 제 모교회에 헌신 예배차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장로님들에게 이런저런 보고하면서 우리 교회 자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 당회에 가서 여러 가지 인사하면서, 물론 제가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로님도 계시고 제 어릴 적부터 알고 계시던 그 장로님들도 계시고 이런데 그 당회에 가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끊지 말아 주십시오. 교회가 괜찮으시다면, 제 모교회가 괜찮으시다면 끊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도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10만 원, 5만 원 얼마든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그 당회에다 요청을 했어요. 제 모교회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밤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게 묘한 전통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 권사님들이 올라오셔서 때로는 이야기로 밤새우시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기도하시며 앉으셔서 주보 붙잡고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돕는 교회들, 선교사님들 일일이 불러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권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젊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젊기 때문에 밤새워 기도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그렇게 잘 기도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연약함들이 있어요. 몸부림쳐서 바꾸어야 돼요. 기도하시러 오셔야 되고요, 새벽을 채우시고 밤에도 올라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면요,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 또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마음 안에 있는 신앙과 신학 속에는 우리가 바르게 복음 따라 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삶이기에 영향력을 미치며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늘 믿어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고 나니 정말 저도 늘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계십니다, 이거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모르고 이 세상 왔다가, 그리고 하나님 몰라서 이 세상 떠나서 영원 형벌 받게 되어질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는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아름답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서 그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그 영향력도 좋은 거지만, 때로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도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고,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만족으로 느끼고 있죠.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로 만족하고 있죠. 그런데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변혁, 개혁이 필요합니다. 전도하는데요, 이 전도가 왜 필요하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사랑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당연한 당위성이 있지만, 전도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혼을 두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안타까움을 두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에 갈급함이 생기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에 바로 이런 구령의 열정, 하나님의 그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전도의 열정들이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해왔지만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부담되시죠? 기도하자 그러고 전도하자 그러고 이러니까요. 근데 그 부담, 거룩한 부담으로 받아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자만해서는, 이 자아도취에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에 만족을 누리고 그 만족으로 예배에만 끝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 그 변화, 거기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되 이렇게 지금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그릇을 들어 써주십니다. 여기 분명히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고귀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고 또 아름답게 쓰임받으실 수 있지만, 그 고귀한 그릇들이라 할지라도 깨끗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개혁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개혁시키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실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존귀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 그렇게 칭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더 몸부림치시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갈급히 사모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그 만족함의 은혜의 발판을 삼아서 하나님께 더 크게 다가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고 성막 짓고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갔으나 만족할 때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들은 부패하였고 타락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령의 열정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여지며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써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우리 안동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